참 잘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목사님 그림을 안 갖고 왔는데 조금 더 인내하면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은 사람이 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변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리고 변할 수 있고 변하게 된다고 말씀해요. 보통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첫째는 삶의 스타일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 여러분 주일에 얼마나 피곤하세요? 한 주간 동안 직장생활 하시고 사회생활 하시고 또 우리 다니는 공동체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고 얼마나 피곤해요? 그런데 아침 11시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결심을 하잖아요. 이게 큰 변화예요. 그것은 내가 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나오시는 거거든요. 이게 큰 변화예요. 큰 변화예요. 이렇게 좋은 날 되게 토요일부터 밖에 나가고 그래서 놀고 쉬고 이렇게 즐기고 싶은 분들이 대부분의 그런 마음인데 그것을 이기고 교회를 나와야겠다. 내가 교회를 가야겠다. 생각하는 건요.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왜 저렇게 하지? 왜 저렇게 하지? 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걸 누가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결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큰 변화예요. 근데 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계시니까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결심을 하는 것이에요. 행동이 변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행동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완전히 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변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고 완전히 변하는 것도 있지만 완전히 변하다가 딱 변해놓고 어느 시간이 지나면 점점 이제 좀 약화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변화의 중심에는 성령이 계셔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말이 변해요. 말이 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말도 내가 좀 이렇게 말을 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런 결심들이 내 마음에 새록새록 이렇게 솟아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용재, 경민이 내가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겠다. 물론 엄마 아빠 강요에 못 이겨서 나오는 것도 있겠죠. 근데 강요라는 것보다도 그 강요도 내가 하고 싶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내가 처음에는 내가 원치는 않지만 좀 오다가 나중에는 내가 그래도 가고 싶은 마음이 50%는 항상 있을 거예요. 그 이하에 있어도 돼요. 나머지는 같이 가자 이렇게 해서 권면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심하는 것들 그것이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계신다고 하는 것은 교회와 친밀한 관계를 갖는다는 거예요. 교회에 친교회적인 행동을 하고 친교회적인 말을 하고 친교회적인 그리고 또 결심들을 하는 것이 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합니다. 뭐가 쉬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뭐가 쉬었다.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요. 뭐가 쉬어서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귀신이 쓰였다. 귀신에게 이 사람이 사로잡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귀신에게 사로잡히면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초인적인 일을 합니다. 불 속에 뛰어듭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불 속에도 뛰어들고 물 속에도 뛰어듭니다. 사람들이 경악을 하죠. 왜 저러지? 그런데 이미 늦었어요. 이미 불 속에 들어가 버려요. 그걸 자기가 결정해서 그냥 뛰어들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밤새 소리 지르면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뭐가 쉬었다고 그러죠. 귀신이 쉬었다고도 하죠. 물론 거기에는 정신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귀신 쓰인 것과 정신적인 부분하고 약간
겹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딱 떼어놓고 보면은 질병적인 부분도 있지만 영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귀신이 들리면 자기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행동하는데,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면 똑같습니다. 그러면 왜 귀신 들린 사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똑같은 그런 행동을 할까? 귀신이 성령의 역사를 모방할 때가 많아요. 대부분 모방을 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내가 성령의 역사인지 귀신이 나한테 악한 영이 나를 지배해서 나한테 그것을 자꾸 영향을 주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헷갈릴 때가 있어요. 어떨 때 헷갈리냐? 능력 있는 일들을 행할 때. 내가 기도해가지고 병이 나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기도해도 병이 낫습니다. 병이 낫고, 기도해서 병이 낫는 것은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절에도 있습니다. 절에도 중이 연부를 외면 귀신이 나갑니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 방송 보면은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거 방송에 막 나와가지고 그 병든 사람들 그렇게 나 고쳐주고 이렇게 귀신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성령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런 현상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 또 귀신의 역사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든 간에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기 시작하는데, 성령이 거하시는 증거가 뭐냐면요, 내가 예수님을 주여라고 쉽게 말한다는 거예요. 주여. 그리고 내 입에서 아멘이란 말이 쉽게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귀신도 거짓 아멘 하게 되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성령 충만한 건 아니죠. 근데 그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해요. 열매를 보면 알아요. 귀신 들린 사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열매가 달라요. 열매. 나타난 현상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기도해서 병을 낫게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성령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귀신에 의한 것인가, 마귀가 능력을 줘가지고 하는 것인가, 마치 무당이 구슬해가지고 질병도 고치고 이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 성령의 역사인가 귀신의 역사인가. 아예 저 사람 무당이다 그러면 우리는 무시하죠. 저건 귀신이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무시하는데, 그렇게 무당같이 안 하고 굉장히 거룩한 척 하면서 교회 안에서 거룩하게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그러면서 아주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그런데 그걸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설교 말씀에서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구분하는 방법을 딱 가르쳐 주셨습니다. 열매로 안다 그랬습니다. 열매로. 오늘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나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성령님이 안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안에 몇 퍼센트 나를 지배하며 계실까? 몇 퍼센트? 그 차이예요. 퍼센테이지 차이가 있어요. 10%, 20%, 30%, 40%. 이렇게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듣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바로 오늘 말씀이 오순절 때부터 그랬어요. 전에는 구약시대에는 성령님께서 특별한 일을 있을 때마다 그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셔서 그 사람에게 임재하셔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동기부여해 주시고 그 사람 붙잡아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 이 말씀 이후로부터는 성령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성도들에게 그냥 일괄적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일괄적으로 들어와 계세요. 그냥 맨날 들어오셨다 나가셨다 그러신 것이 아니고, 내가 일단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아멘 하고 하는 현상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가 안에 계시면은 무슨 현상이 되냐?
설교 말씀, 하나님 말씀, 찬양을 들어도 아무 거부감이 없어요. 아무 거부감이 없고 그냥 내가 그것을 오히려 엔조이하게 되는 거죠. 엔조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듣느냐, 믿음 없이 듣느냐, 이건 좀 차이가 있어요. 믿음 없이 들어도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자꾸 들을 수 있도록 내 귀가 열리는 것은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 그렇죠. 내가 싫은 건 작은 것이라도 안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내가 싫은 건 그냥 거부하죠. 요즘 세대가 더 그렇습니다. 싫은 건 거부하는 세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 그리고 찬양 이런 것들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하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은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더 아는 그런 날인데, 오순절은 5에다가 10, 수는 10을 말하고 보통 10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50일. 그러니까 50일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6월절이거든요. 6월절부터 유대인의 절기에서 6월절부터 50일 되는 때가 오순절입니다. 이때는 그 팔레스틴 지역에는 무슨 날이냐면 첫 수확을 거두는 날이에요. 그래서 77절 맥추절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첫 수확을 거둬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때가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그러니까 이때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77절 또 첫 수확을 거둬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절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계 각지에서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특징이 1년에 3번은 성전에 올라가야 돼요. 이게 유대인들의 의무예요. 성경의 의무예요. 성경의 구약시대에 우리가 그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런 분들이 그래 절기 지켜야 된다. 절기 중심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은요, 교회에 1년에 3번만 가도 돼요. 3번만 가면 돼요. 절기. 그러니까 6월절, 여기 77절, 오순절,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마지막에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그때 3번 올라가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때는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어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다 배 타고 요즘에는 비행기 타고 그러죠. 유대인들이 지금 많지 않기 때문에, 진짜 유대인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뭐 세계적으로 이렇게 목격되는 건 아니지만 진짜 찐 유대인들은 지금도 비행기 타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마치 이슬람 사람들이 메카로 가는 것처럼 그렇게 찐 유대인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그 세계 13개국이 넘는 그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당시는 세계가 아시아 중심이었습니다. 소아시아, 그러니까 터키 중심의 그 중심의 유럽과 이 중심이 그 세계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모이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근데 이 날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로부터 10일 되는 날이에요. 예수님 승천하신 날로 10일 되는 날. 그러니까 승천한 뒤로 그 10일 된 그 날에 예수님 그 성령께서 오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은 지배를 받는 걸 말합니다. 지배를. 보통 우리가 콜라 하면은 콜라 병에 콜라가 가득 들어가 있어야 콜라라고 이야기하죠. 콜라 한 병 먹자, 한 병, 2병 할 때는 거기에 가득 들어있는 것을 전제로 하잖아요.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빈 병이 아니고 콜라 병이 돼요. 환타가 들어가 있으면 환타 병이 되죠.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바뀌잖아요. 지배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온전히 지배되는 것이죠. 사로잡히게 된다고 우리 보통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사람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말도 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그때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여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승천하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성령을 보낼 때까지 너희들이 모여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셔서 그들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이 제자들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을 제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절 말씀.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한 곳에 모였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머물고 있던 다락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가의 집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예, 이것은 그 베드로가 구출되었을 때 사도행전에서 그들이 함께 기도했던 것도 마가의 집 다락방이었습니다. 다락방이라고 한다고 이렇게 표현되고 어퍼룸이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이 2층이라 하더라도요 공간이 아주 넓어서 이게 2층 대리석으로 지금 큰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락방은 우리의 다락방은 좁지만 그 유대인들에서 저 부자들은 그 2층 큰 난간을 가진 큰 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기도했던 거죠. 120명이 모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공간이면 큰 집이죠. 굉장히 거실이 넓고 큰 집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난간도 있고 그래가지고 2층 회랑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곳에 지금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에 힘쓰고 있었죠. 여러분 사도행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 14절 15절 14절 15절 1장으로 넘어가면 1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버지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수가 약 120명 거기 밝히고 있죠. 120명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오셨습니다. 처음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시는 때는 시간은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오실 때는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기도 시간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시간은 오늘날에도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기도 시간에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기도 시간은 성령님이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기도 시간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시간이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역사를 여러분이 기대하신다면 기도하십시오.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싶다 그러면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성령님 제게 충만하게 임해달라고 제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오셨다고 했습니다. 저들이 모여가지고 120명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기도 제목은 무엇일까요? 성령 받게 해달라는 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도하라 했으니까 제목은 그거였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것도 기도지만 교회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스스로 모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순종해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싶지는 않지만 기도합시다 라고 권면해서 내가 거기에 순종해서 같이 기도하면 그 사람에게도 성령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결정 안 했지만 권면에 의해서 같이 기도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보겠습니다. 1장 4절 5절 1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계시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니까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거 주실 거니까 기다리라. 기다리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언제까지 기도할까요? 오실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기약 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기도하는데 10일이 된 거죠. 10일째 될 때 성령께서 오신 것입니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래서요, 여러분, 그렇게도 해도 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싶다 그러면요, 기도 제목을 딱 내놓으면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놓고 집중적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몸에 손을 얹고 그 사람 손 잡고, 하나님, 집사님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충만하게 역사하셔요. 그러한 것들을 체험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수련회를 가면은 수련회에서 내가 성령 충만을 받고 싶다 그러면은 그분을 위해서 몰아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몰아서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아이들도 청소년들도 그렇게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찬양할 때 성령이 오시지만 기도할 때 성령이 오시는데, 그 아이들에게 야, 성령 충만 받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그러면 손을 딱 듭니다. 그러면은 우리 지금 몇 명이 성령 충만 받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그 친구에서 다 모여라! 그 친구를 가운데 넣고 항아리 기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무에게 성령 충만 받고 싶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에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친구 성령 받아요. 그런 체험들을 해요. 근데 성령 충만을 받는데, 그 성령 충만의 현상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금요 기도 시간, 또 셀레베 시간, 그 기도 시간 함께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는 함께 기도하는 것을 아주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혼자 기도할 수 있지만 함께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혼자 기도하면 지속성이 떨어져요. 함께 기도하면 지속성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함께 기도하면 서로 약속하잖아요. 그냥 매이게도 되죠. 어떤 때는 내가 몸이 힘들어서 기도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또 함께 하자고 또 연락이 오면 그냥 같이 가서 그냥 묻어서 하다 보면 은혜를 받게 돼요. 그러면 내가 오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셀레브의 기도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혼자도 기도할 수 있지만 내가 혼자 기도하는 게 버거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함께 기도해달라고 내 기도 제목을 내놓고 그렇게 하면 그 기도가 마치 그 장작에 그 기름을 붓는 것처럼 더 화력이 나게끔, 기도의 화력이 나게끔 도와주는 기도가 함께 기도하는 합심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언제 충만함 받았습니까? 우리 2절 말씀, 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그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집에 가득했다. 그들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들었습니다. 성령이 오시는 것을 보기도 했지만 들었습니다. 청각적으로 성령의 임재하심을 그들이 확인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소리와 온 집안에 가득한 소리, 얼마나 무서울까요? 만약에 그 존재를 모르면 굉장히 무서울 겁니다. 소리가 갑자기 집에서 쏴 난다 생각해 보세요. 그래 모인 사람들이 함께 모인 120명이 모두가 들을 정도의 소리가 급하고 강한 소리, 그냥 세미한 소리가 아니고 아주 강한 소리가 슉 마치 바람이 불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이 슉 내려왔다. 그 소리가 집안에 탁 찼다 해보세요. 이게 뭐가 내려오는 소리라는 생각을 해요. 상상을 해봐요. 내려오는 소리. 올라가는 소리도 있지만 내려오는 소리도 있잖아요. 음향 효과를 방송에서 할 때 내려오는 소리와 올라가는 소리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느낌이 내려오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 올라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제 내려오는 소리 같은 강한 소리가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온 집안에 가득했다. 모두가 동시 체험한 거죠. 한 사람이 특정하게 체험하고 이랬다 간증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다 똑같이 체험한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그들이 똑같이 체험했어요. 3절 말씀 봅시다. 이제는 시각적인 것입니다. 시각적인 것. 3절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의 혀같이. 불의 혀가 뭘까요? 보통 불 그리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혀처럼 그리잖아요. 이렇게 확 타는 거 이렇게.
그 불의 혀 같은 것이 거꾸로 사람들한테 보였어요. 그게 불의 혀 같은 게 보였어요. 불길이 보인 거죠. 불길이 보이고 그게 사람들이 하나씩 불길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죠. 불의 모양이 각 사람이 그걸 사람들이 다 똑같이 본 거예요. 청각적으로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나서 눈으로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불길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시각적으로도 성령이 오셨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불꽃이 덮이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불꽃이 덮이는 거죠. 불꽃이 덮이는 거죠. 여러분, 먼저 앞사람에게 성령의 불꽃이 불꽃처럼 오시는 것이 보여졌을 것이고 뒷사람이 보일 것이고 앞뒤 사람이 보고 서로가 앞사람 보니까 불이 이렇게 불 같은 모양이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있네, 몸에. 보니까 옆에 사람도 그러네. 그럼 서로 어떻게 돼요? 서로 쳐다볼 거 아니에요. 서로 쳐다보면서 당신도 서로 그럴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성령 충만은 공개적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공개적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비밀한 사건이 아니고 공개적인 것입니다. 신비한 사건이지만 이것은 비밀하게 나 혼자만이 아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알 수 있는 사건이 성령 충만입니다.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알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한 성도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증거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 어떻게 객관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어떻게 객관할 수 있는지 마태복음 7장 15절 2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 충만의 객관화 어떻게 할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한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아라. 선지자가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지 진짜인지 구분하는 방법 예수님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아라라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말끝마다 할렐루야, 아멘, 주여, 아이고 아버지 이러는데 사기를 치는 사람이 있어요. 돈 빌려가서 안 갚아요. 안 갚고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는 과격해요. 집에 가서. 그럼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아멘, 그 양같이 지내는데 교회 가면 이리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욕하고 함부로 하고 이러죠. 그럼 우리가 교회에서는 이제 이분이 할렐루야 아멘도 잘하고 그러니까 야, 성령 충만한가 보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성령 충만한가 보다. 그런데 열매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열매. 그 성령 충만은 그 인격이거든요.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는 분은 인격이 성령님 같은 인격으로 변하게 돼 있어요. 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양은 낼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한 것 같이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실제 성령 충만은 달라요. 그 사람이 삶에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게 열매라고 해요. 거짓 성령의 역사 구분하는 방법 열매입니다. 거짓 성령의 역사. 그 사람이 여기서 막 해서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병을 고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안수해서 기도했어요. 병을 고쳤어요. 그 사람이 해서 귀신도 나갔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람의 삶이 거짓말 잘하고
욕잘하고, 그리고 또 아주 아무 거리낌 없이 나쁜 일 잘하고, 사람을 갈라놓고, 분쟁하고, 싸움질 잘하고, 이러면 그 사람이 했던 것은 성령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뭘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그렇다 생각해야지, 성령께서 그 사람을 붙잡아 주신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는 성경적 지식이 있어야 영적인 사기를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해서 뭐 병 고치고 이런 사람이 말하면 보통 믿죠. 믿어가지고 결국은 돈 좀 빌려달라, 돈을 헌금하라, 헌금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말을 할 때 우리가 그 마음이 저 사람을 믿고 하나님 사람이다라고 믿고 보통 행동을 하잖아요. 반응을 하잖아요. 그런데 생활의 열매가 그런 사람은 성령 역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 겉으로 여러분 이렇게 거룩해 보이고, 겉으로 순하게 보이고, 겉으로 이렇게 굉장히 영적으로 보이는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돼요. 말을 더 거룩하게 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 사실은 나중에는 자기 이익을 계속 챙겨가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꼭 그것을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속으시면 안 돼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교회에서는 절대로 뭐 영적으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 해서 나 돈 좀 빌려주세요 라고 하면 그거 절대로 금전거래를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을 뭘로 믿어요? 그 사람 기도 많이 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믿고 했다.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또 그렇게 하면은 내가 기도도 많이 나를 해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신세를 졌으니까 거절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거절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것을 하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우리 목사님이 허락하면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목사님이 허락하면 너무나도 간절해요. 내가 목사님 허락을 받고 할게요 라고 그렇게 돌리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그것을 그렇게 교회에서 하게 되면 나중에는 반드시 그것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교회에서 종종, 큰 교회도, 우리보다 규모가 큰 교회도 종종 일어나는 사건이 있어요. 정말 와가지고 3년, 4년, 5년 동안 열심히 봉사를 하던 집사님이 교인들한테 돈을 1,000만 원씩 빌려가지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사람을, 내가 믿었던 것도 뭐냐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또 봉사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믿고 그냥 금전거래 했다가 또 믿고 뭔가를 또 맡겼다가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 같고, 겉으로 그 사람의 모양, 말, 또 그 사람의 어떤 그 겸손한 듯 보이는 이런 것 가지고 그 사람 믿지 말고 열매를 믿어야 돼요. 열매로 믿어서 나가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떤 열매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고린도전서 갈라디아. 이렇게 나와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건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어떤 열매요? 이런 열매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절제, 온유와 절제. 내가 겪어보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이분이 이런 삶을 살게 된다면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보통 집에 가면 무장 해제가 되잖아요. 진짜 무장해. 집이,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믿음으로 봉사하다가도, 참고 하다가도 집에 가서 다 풀어버리시는 분이 있죠. 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집에서 정말 조심해야 돼요.
내가 정말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으려면 집에서 잘 해야 돼요. 그게 잘 안 돼요. 안 되면 나름대로 어떤 행동의 방식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그 행동을 자꾸 이렇게 연습하면서 집에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왜 문제가 있냐? 내가 성령 충만한 것이 교회에서 충만하고 집에서 충만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충만한 것을 집에서 쏟아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충만하고 집에 쏟아버리면 위선은 아니에요. 저는 위선이라고 생각하지. 위선은 아닌데 내가 쏟아버려서 내가 그만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일부러 내가 교회에서는 그러고 집에서 이래야지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그냥 내가 아무 그 생각 없이 그냥 행동을 하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냥 하다 보면 은혜 받은 걸 쏟아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쏟았을 때 서로 충돌이 일어나면은 이제 더 돌려놓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충돌이 일어나면. 충돌이 안 일어나면 그냥 다시 회복하는데 어려움이 없는데 충돌이 일어나면 다시 회복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화가 왜 안 나요? 집에서? 화나잖아요. 아이들이 화나게 할 때도 있잖아요. 또 나도 내 맘대로 안 되니까 자녀 입장에서도 부모에게 섭섭하고 화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보통은 그냥 대화 단절, 침묵, 밥 안 먹어, 그러면서 밥 안 해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서로 이렇게 스트라이크를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집안이 완전히 이것은 예수 믿는 집안이니까 안 믿는 집보다 진짜 이거 못하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교회를 왜 다녔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괴감이 들 정도로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안 빠지려면 루틴을 만들어야 돼요. 화날 때는 서로 좀 조심하기. 그래서 한 박자 쉬기 아니면 그냥 집에 반바퀴 집 나가서 한 바퀴 동네 한 바퀴 돌고 오기 나름대로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내가 지금 말 안 하고 5분 후에 말할게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약속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지켜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마귀가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건 아닌데 성령 충만한 우리를 어떻게 하든 무너뜨리려고 마귀가 그렇게 틈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틈틈이 기다리고 있어요. 마귀가 훅 들어와가지고 나를 확 무너뜨리고 나는 그냥 넘어져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때 마귀는 즐기고 있는 거예요. 보통 지키는 건 어렵고 무너지는 건 쉽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회복하는 건 또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몇 번 반복하다 보면은 에이 난 기도 안 해 이제. 기도해봤자 내가 자꾸 넘어져가지고 또 다시 또 이렇게 올라오려면 너무 힘들어. 나 성경 안 읽어. 나 그냥 아무것도 안 할래. 교회 편하게 다닐래 그냥. 하나님 나 바라는 거 없습니다. 그냥 왔다 갔다만 할게요. 왔다 갔다만 할게요. 또 그렇게 타협하시는 분이 있어요. 은혜 받고 내가 좀 성령 충만했다가 넘어졌을 때 너무 비참하니까 그것 때문에 몇 번 당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몇 번 당했다면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루틴을 만들어 봐서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넘어질 수 있는 것 넘어지지 않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쉽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 그 성경은 육체적인 사람이라고 해요. 자, 육체적인 사람 어떤 사람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이제 5장 19절 21절 보세요. 이 사람들 자 예수 믿으면서 이렇고 성령 충만하다 하는 이런 사람들은 성령 역사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5장 19절에서 21절 이런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를 분명하니 곧 금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한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야감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니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으시오. 여러분 여기 보면 육체이라겠죠. 자, 소위 정말 성령 충만한 것 같이 말하면서 원수 맺고 풀지 못하는 사람들, 자꾸 분쟁하는 사람, 시기가 많은 사람, 분냄이 많은, 화가 많은 사람. 여기서 여러분 화가 많은 거 병적으로 질병적으로 화나는 건 달라요. 성품상 화를 잘 내는 사람, 또
분열하는 거, 당 짓는 거, 당을 지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네 편 내 편 갈라가지고 하는 거요. 예수 믿으면서 자꾸 그런 사람들은 성령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서만 뜨겁게 보여도 밖에 가서는 이렇게 막 사람들 편가르고 시기가 많고 화를 막 내면서 막 무슨 일이든 화내면서 말하고 이런 사람이 복을 받는다 하면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난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그런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셔야 돼요. 야야, 너 그렇게 좀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고 집에서도 그렇게 하고 또 사회에서도 그렇게 하고 사람들 만났을 때 그렇게 하고 자꾸 분쟁하지 마. 당짓지 마. 사기치지 마. 하나님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한동안은 그랬죠. 무슨 뉴스에 어떤 사람이 딱 나와가지고 나오면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닐까? 거의 절반은 교회 다녀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또 그분 다니시는 교회 가면 아주 평가가 좋아요. 왜 그럴까요? 그분이 자기 교회 안에서만큼은 교인들한테 너무 친절하고 너무 잘하는데 교회 밖에 나가면 다 적이야. 자기 밥이에요. 그럴 분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그냥 겉으로 보는 것만 겉으로 보이게 거룩하게 보이고 말이 그냥 거룩한 말을 하고 이런 것만 성령 역사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열매로 알지라. 열매로 알지라. 열매로 알지라. 그래서 열매로 판단할 만큼 시간을 가져야 되고 열매로 판단할 만큼 여러분이 지혜로우셔야 돼요. 지혜로우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밖에서 명함을 목사라고 내민다든지 장로라고 내민다든지 뭐 안수집사로 내밀면 절대로 그냥 저는 절대로 그거 신경 안 씁니다. 그냥 차라리 안 믿는 사람 만나는 게 편해요. 어떨 때는 안 믿는 사람 만나가지고 그냥 신앙 이야기도 하고 가끔씩 그게 편한 것 같아요. 믿는 사람 만나서는 어떤 때는 믿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속에 이단들이 많이 있어요. 또 이단들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뭐 교회 다닌다 어찐다 해가지고 뭐 그렇게 친절하게 말을 하는데 그럴 때 우리가 속습니다. 속기가 쉬워요. 우리 또 순수하게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잖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순수하게 받아들이려고 그걸 또 아름답게 받아주고 또 인정해주고 그래요. 근데 그것을 마귀가 교묘하게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비둘기같이 순전하지만 뱀같이 지혜로워야 돼요. 잘 봐야 돼요. 잘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내 어떤 느낌과 감각이 아니고 성경에 의해서 성경 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 다니시면서 내가 성령의 사람이다기 때문에 뭔가 말도 잔잔하게 하고 말도 조신하게 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제대로 말을 하세요. 그렇지만 공평하게 하십시오. 공평하게. 제대로 말을 하고 공평하게 하고 아닌 건 아니다라고 하고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어떤 때는 할 말도 절제할 필요도 있겠지. 네, 절제해야 되겠다. 이것은 말하는 이 사람은 좀 곤란하겠다. 그러면 조금 절제도 하고 이런 그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마귀가 그 안에 있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자꾸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시기가 많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꾸 사람들하고 싸움질하고 이러면 성령이 내 안에 안 계신 건 아닌데 거의 1%, 2% 성령이 계셔요. 그래서 그걸로도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내가 기도도 가끔씩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성령의 사람들은 아름다운 열매가 있습니다. 이 열매들은 한마디로 인격과 품성의 성숙함입니다.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의 한 위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이시죠. 성령님은 인격체세요. 여러분 성령님을 그냥 기계적으로 기능으로만 보면 안 되고 병 고치는 능력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세요. 희노애락을 느끼게 하시는 분이 영적인 희노애락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기쁘고 영적으로 또 즐겁고 영적으로 슬프고 이런 것들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인격에 성숙함이 있어요. 성숙함이 있어요. 인격의 성숙함이.
둘째로 함께 있던 제자들이 같은 체험을 했다는 것은 제가 성령 충만이 보편적인 은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보편적인 은혜, 성령 충만은 보편적인 은혜예요. 누구나 다, 나만 특별하게가 아니고 누구나 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똑같이, 경민이에게도 성령이 오셔서 늦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성령이 딱 오셔가지고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내가 기도할 때 막 눈물이 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눈물이 나기도 하시고 또 그걸 통해서 깨닫기도 하시고,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보편적 은혜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7절 한번 보세요. 16장 7절. 요한복음 16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가면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게. 내가 그를 너희에게, 그는 앞에 있는 그 보혜사를 말합니다.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혜사. 성령의 명칭이 많은데 보혜사인데, 보혜사는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요.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 파라는 옆에서, 클레토스는 말하다예요. 옆에서 말하시는 분. 그래서 당시 그 헬라 사회에는 파라클레토스라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파라클레토스. 오늘날로 말하면 변호사 같은 직업인데, 그 법정에 당시 그 사회에서는 고소고발이 많은 사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쟤네 저 사람 밉다 그러면 그냥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런 고발을 법정에 세워가지고 이 사람이 곤욕을 치르게 합니다. 근데 그때 말수가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해서 자기를 스스로 변호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제도적으로 보장을 해줬는데 파라클레토스를 고용하게 됐어요. 파라클레토스를 고용하면은 이 사람이 법정에 섰을 때 옆에서 파라클레토스가 대신 말을 해줘요. 변호사가 검사가 질문했을 때 파라클레토스가 대신 대답을 다 해줘요. 대신 대답. 그리고 또 옆에서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그 옆에서 불러준 것을 그대로 따라서 복참을 해도 인정을 해줬어요. 그게 파라클레토스예요. 파라클레토스, 성령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나에게 오셔서 나에 대신 말씀해 주시고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예수님께서 소개하시면서 그를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했어요. 특정한 누구에게가 너희 모든 제자들에게 보내겠다. 그래서 성령님은 보편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계십니다. 이 안에 계신 우리 모두가 성령이 계시는데 퍼센테이지만 다를 뿐이에요. 다 다를 뿐이에요. 바로 주님이 약속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성령님이 계시면 열매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진정한 성령의 충만함은 열매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오셔서 함께 하시는 한 주간 되시고, 또 한 주간도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성령이 계셔서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성령님 제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게 꼭 필요한 말씀 제가 이 말씀 통해서 듣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 그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렇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또 이해가 안 될 때는 기도하면서 성령님 제가 이것을 이해가 안 되는데 좀 저를 이해시켜 주세요. 이해할 수 있게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든 가르쳐 줍니다. 물론 요즘엔 챗 GPT에다가 물어보도 대답도 금방 해줍니다. 그런데 성령께 물어보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한 주간도 성령 충만한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가시적으로 오시고 객관적으로 오시고, 그래서 누구든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구나 알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살면서 우리의 가정에서 내가 사는 사회 속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이 되게 하시고 내가 있는 가정이 성령이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